오늘은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목도 성령 충만하라,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 이제 바닥이지요. 정말 밑으로 하얀 곡선인데 부흥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외침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뭔가 그 초대교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의 신앙, 이 신앙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도전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오순절 성령 이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됐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진짜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다시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우리 오정성화교회에 성령 강림을, 이렇게 그 역사를 다시 재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살아있는 교회 3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이요. 빌기를 다하매. 첫 번째는 기도 충만,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충만. 이 기도 충만한 모습, 성령이 충만한 모습, 말씀으로 온 교회가, 성도들이 가득 찬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기에 한국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부르짖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 기도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 말씀 충만한 모습으로 함께 돌아가자. 그것이 회복이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조금 있는 것도 성령 있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것도 성령 있는 것이고, 그것도 다 성령 있는 것인데, 적당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있구나, 이걸로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걸로 아셔야 돼요. 성령이 부족하고 근심하고 소멸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걸로 아시고, 조금이라도 성령이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목마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길지만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찬찬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장애인을 완전히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죠? 다 아는 거린, 다 아는 저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했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구금시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날 너희는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살벌하게 입막음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동료에게 가서 소상하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 있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일제히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일제히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일제히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풀려나서 기뻐서 기도했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풀려나서 감사해서 기도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풀려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아까 우리가 읽어본 기도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기도는 뭔가 초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까 25절에서 28절 길게 읽은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무엇에 감사하는지,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집중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합심하여서 감사하여 기도한 것은 풀려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잘 해결돼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분명하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선포될 때 그냥 그 말씀이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영혼 깊이 깨달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누구는 깊이 깨닫고 누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바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냥 그 현상에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었는데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소리 높여 합심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시편 2편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다윗의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분노한 열방, 분노한 족속, 그리고 26절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 대적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여기 포함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에 가담한 헤롯과 빌라도,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들은 다 원수였어요. 절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인데, 이 원수들이 서로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게 깨달아졌을까요? 어떻게 현상 너머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시선이 문제와 상황에,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악인들의 힘을 빌어서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한 성도들이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이해하고 내 스스로 감화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게 하시는,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내 심장을 뚫고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게 어떻게 믿어진 것입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고 순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놀랍고 불가능한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어지고 깨닫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악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소행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십자가의 현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현실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지금 시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또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사형시키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두렵고 떨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늘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 문제를 그냥 해석해버리고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주입하고 그것을 성령 충만할 때 그 상황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요. 앞으로의 날들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눈을 들고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또 왜 이렇게 험악해졌어요. 또 사람 사이에 이 사랑과 온정이 사라져서 다 그냥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면 한숨만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죠.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상황에 놓이죠.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위축이 돼요. 더 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기운도 빠지고 더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현실이 정말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해결이 돼서 현실이 나아져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대로여도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현실을 바꿔놓으시는 분,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필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상 너머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묵상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흔적을 남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의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의 이 영향력과 또 이 사람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자기 정치에 방해가 되니까 이 명령을 내립니다.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해요. 오히려 순교를 각오하고 그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난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황제가 그냥 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저 녀석을 당장 체포해서 독방에 오래도록 가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듣던 신하가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황제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가두면 오히려 그 자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기도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독방에 가는 걸 좋아할 것입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독방 대신에 이 흉악한 거친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감옥에 가두라고 다시 명령을 고칩니다. 신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방법 같지가 않습니다. 폐하, 그러면 더 큰일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왜 큰일이 나느냐? 크리소스톰을 흉악한 범죄자들의 소굴에 집어넣으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인들을 전도할 것이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다 예수 믿어서 변화될 것이어서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황제가 화를 내면서 그럼 당장 크리소스톰의 목을 베어버려라, 참수시켜버려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기겁을 하면서 뜯어 말리는 겁니다. 황제시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영광이 순교인 걸 모르십니까? 예수쟁이들은 처형당할 때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한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크리소스톰을 처형시키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저놈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했다고 기독교의 역사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좀 되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소스톰,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위대하시기에, 성령이 전능하시기에, 권세 있으시기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29절 제자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위협함을 살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위협함, 저들의 그 공포, 저들의 저 위협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위협이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위협함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련과 핍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뀌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대하는 내가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겁나서가 아니에요.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담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증거에 힘쓰는 것입니다. 삶을 투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을 드디어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경건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과 우리의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보너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에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내 삶에도 이 시원하게 은혜의 단비가 한번 쏟아졌으면 좋겠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마음만으로 되지 않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기적과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의 영성이 잠들어 버리면 이 기적과 은혜와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내 영성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적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 충만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이 목표가 성령 충만을 하는 방법이에요. 경건에 힘쓰고 배움에 힘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고 배움에 힘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에 힘쓰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날마다 도전하시죠.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세요. 새벽 예배를 도전해야지 이랬다면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야지 이 마음만 먹었다면 당장 금요심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심야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성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이제는 찾아가십시오. 이 가운데 목장 모임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 못 하시는 분 계시죠? 정말 그 이유가 합당할까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마음이 없어요. 목장 모임에 가서 배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몸이 2개, 10개라면 막 양육반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배우지 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만 있다면 붙잡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여러분 있는 그 일터에서 1시간 좀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경건에 힘쓰고 배움에 힘내셔야 합니다. 이제 금요심야 나가시고요, 새벽 예배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도 이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성령 충만함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교회 행사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행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그 역사를 재현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경건에 힘쓰고 배움에 힘내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소망으로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령의 역사를 다시 오늘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재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양육반에, 배움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신앙을 전수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 교통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해야지, 이제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경건에 힘쓰고 금요심에 찾아오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서 경건에 힘쓰고 배움에 힘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들을 깨우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앙에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